말씀 이제 재물 사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올 화수 사실 목회자 세미나로 다녀왔어요. 세미나 다녀왔는데 원래 올 화수 3일 여정인데 성도님 급한 신방이 있어서 화요일 날 일찍 빨리 올라왔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틀 지금 교육하고 왔는데 스승 목사님, 이영하 목사님이 지난 저 여름에 이제 우리 한목회 수련회 때도 책이 나오기 전인데 본인 이제 책 내용은 본인 알고 있잖아요. 책이 나오지 않아도 그 내용을 가지고 지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이 세미나 좀 가서 말씀 받고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 다짐에 갔는데 풀로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교재를 보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제는 나는 두 주인 섬기지 않으리라. 근데 부제가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또 복음을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을 받으리라요. 복을 받으리라. 재물인데 복을 받으리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빌립보서 4장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의 재물 사용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영하 목사님의 교재가 이 복을 받으리라가 너무 더 임팩트가 있고 너무 좋은 오히려 저는 이 책을 접하면서도 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겠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나는 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런 확신이 더 오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도 아마 이 말씀으로 할 거지만은 빌립보 4장 말씀을 가지고 이 성도의 재물 사용에 있어서 우리는 이 재물에 있어서 성도는 이 재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먼저 나 자신에게 축복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도 축복하시면서 떠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의도이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그 복은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지요. 그리고 그 복이 또 물질적인 복이 포함됐다라고 한다면 그 물질은 그 목적이 반드시입니다. 예수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 재물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들이 제가 살펴보니까 너무 복받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또 많은 부자들이 이 복을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만드셨고 흘려보내게 만드셨고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복을 부어주셨구나. 이거 복은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 때문에 또 복음을 위해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돈은요 또 다른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양날의 검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이 물질이 어떻게 돼버리냐?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그죠? 그럼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성도의 재물, 오늘 첫 번째는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주 안에서 자족하는 거.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도구로 보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것. 이게 자족입니다. 돈에 대한 자세.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이 편지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헌금을 보냈어요.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헌금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었는지를 표현해줘요. 재정과 헌금은 어떻게 다뤄야 될까? 재정을 쓰는 우리 자세는 정말 이 재정을 쓰는 우리 자세는 우리 신앙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앙의 중요한 표시가요, 이 재정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해서 다 이 사람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봐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헌금을 보낸 이 빌립보 교회에게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는데, 말씀 볼까요? 빌립보 4장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꾸준히 섬기고 도왔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에게 헌금을 보냄으로써 사랑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헌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 싹은 언제 나옵니까? 그 얼었던 땅이 봄이 되면서 풀어지고 따뜻해지면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싹이 올라왔다는 것은 뭔가 이제 희망이 보이고 따뜻해졌다라는 그 느낌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차가운 감옥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된 것 같은 그 삶의 자리에 있는 바울에게 이 헌금이 어떻게 다가왔냐면, 사랑을 상기시켜주고 또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을 다시 전달해준 귀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헌금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그 돈 자체가 기뻤다는 것이 아니죠. 그 헌금을 바울을 생각하는, 그 헌금을 통해서 바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마치 봄에 싹이 트듯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마음 때문에 너무 기뻤던 거예요. 위로가 됐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재물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보내달라, 이 뜻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11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궁핍해서 이거 말하는 게 아니야. 너무 기뻐, 감사합니다, 헌금 보내서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렇게 고마워 기뻐하는 거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또 보내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헌금을 다시 보내달란 말이 아니라, 그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들의 그 마음이 전달되어서 너무 기쁜 거, 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왜 그럴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재물을 이야기할 때 종종 자족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이치와 전혀 다른 거죠.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더 많이 가져라, 그죠?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방법이에요. 근데 성경은 재물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자족입니다. 가장 먼저 말해요. 물론 재물은 이제 축복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성경이 재물을 말할 땐 자족을 꼭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반대죠.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누려야 행복하고, 더 많이 알아야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이 벌어야 성공한 사람으로 되는 것처럼 촉구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재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민한 것입니다. 자족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럼 자족하단 말은 무슨 의미일까? 빌립보서 4장 12절을 우리 함께 다시 봉독해 봅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자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한다는 것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거예요. 비천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난해서 당하는 멸시와 수모예요. 근데 돈이 없어서 수모를 당할 때 마음속으로
불평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난과 이 가난이 가져올 수치와 모멸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 이게 자족의 첫 번째 모습이고, 두 번째,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해 보이고 더 나은 존재라 여겨지는 게 세상의 풍조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게 되는데, 풍부에 취할 줄도 안다는 말은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잘 사용해야 돼요. 재물을 사용할 줄 알 때 그 재물이 부어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족은요, 그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만 자족한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족은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주신 재물과 신분과 지위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남과 비교한 잣대로 쓰지 않고 오직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게 자족이에요. 자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윤택하는 데 재물을 사용하고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자족의 핵심이에요. 없다고 불평하지 않고 많이 있다고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것. 그게 자족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자족을 가르치는 말씀에서요, 눈여겨봐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배웠노라예요. 배웠노라. 빌립보 4장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라예요. 배웠노라. 은혜 받고 나니까 저절로 자족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자족하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는 거예요. 어느 아침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본성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풍부에 처한 것을 배웠고 비천에 처한 것도 궁핍에 처하는 것을 배워서 안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말 안 듣는 몸과 끝없이 일어난 정욕을 다스려가면서 내 몸에 그 귀한 습관이 체득되도록 배워야 되는 것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기만 하면 난 잘 사용할 수 있는데 안 주신다고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자신합니다. 나에게 재물만 들어도 나 이걸 다 분배할 수 있는, 또 어떻게 사용할 줄 알겠다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주셔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배할지 모르는 거지.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있어서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해야 된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워서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높은 신분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습득하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이집트 왕자로 몇 년 살았습니까? 몇 년 살았습니까? 40년. 40년 동안 본인이 생각했던 게 뭐예요?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이집트의 모든 학문, 경제, 지리, 전쟁학 다 배웠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겠다. 그렇게 자부한 사람이 결국 병사 한 명 쳐 죽이고 밥 먹고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40년 왕자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또 어디로 훈련시켜요? 미디안 광야로 훈련시켜버려요.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다 채웠을 때요, 그때 모세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40 하니까 몇 살이에요? 80이죠. 여러분이 어려울까 봐 제가 손으로 계속 표시해 드리는 거예요. 80이에요. 80의 나이에요. 모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드로의 양을 치더니예요. 자신의 양도 없어요.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80이나. 그러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는 결국 뭘 배운 거예요? 완전히 밑바닥을 배운 거예요. 자기 거 하나도 없이 그 40년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피천에 처한 것을 40년 훈련시켜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80에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겠다고 들으시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그 훈련을 40년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비천에 처한 훈련 40년을 해서 그걸 채우고 하나님이 현장에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 자족은 배워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풍부나 비천에 처하게 하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오직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바울은 자족할 수 있고 자족을 습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아 그래, 그 훈련에 들어가면 훈련을 받기만 하면 되나? 여러분, 그 훈련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 주시지 않으면 그냥 좌절해버리죠. 낙심해버리죠.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그걸 감당해내죠. 낙심하지 않죠. 또 교만하지 않죠.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봉독해 볼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 이 말씀 여기 나온 거예요. 성도의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자족함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난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풍부에 처하면서 그 하나님의 재물을 주신 재물을 사용하셨던 것도 능력 주셨기 때문에 감당한 거고, 그 비천에 처해져도 좌절하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능력 줬기 때문에 그걸 배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깥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돈이 최고라고 말하는 지금의 세상에서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다 도와주셔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배우고 익혀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배울 수 있는 힘도 능력 주신 하나님 때문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과 몸인 우리가 붙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 하나님 능력과 내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 그 어떤 하나도 배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귀한 일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재물에 대해서 먼저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제에 대한 부분 은혜가 너무 돼가지고 성도님들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내년에 이제 뭐 임직도 앞두고 있고 우리 중직자 교육도 좀 같이 나누고 싶고 하지만 이 말씀은 금요기도 때 좀 다시 하면서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여러 양육 과정을 같이 이제 하게 될 건데 이 말씀 함께 선포하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그 능력도 주실 것이고, 비천에 있을지라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고, 그걸 배움을 통해서 그래, 물질이 어떻게 쓰여져야 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또 축복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반드시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음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